젖은 줄 알고 봉독 올립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풍성한 양식의 꼴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필 말씀은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라 했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를 말라. 27절 말씀에 이웃에게 갔다가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를 말라. 내일 주겠다는 뜻은 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손을 벌려서 양식을 구하거든 내일 주겠다 하지를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헷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도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저와 여러분이 진멸되지 아니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멸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에레미야서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멸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진멸되지 아니한 이유예요. 요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열한 하나님으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느니네 성이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을 이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줄로 아셨다라고 그렇게 요나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헤세드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가장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혜택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왕이겠습니까? 선지자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풍성한 그런 혜택을 받아 누리는 그런 대상은 고아와 가부입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시다. 가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의를 행하신다.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떡과 의복을 준비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오는 그런 기적 가운데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고아와 가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고아와 가부들에게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곤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그런 흉년 가운데서 많은 그런 가정 가운데서 특별히 사렙대 과부 3년 6개월 동안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사랑하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하신 것이죠. 역대상 4장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고 그 여인만 남았을 때, 과부만 남았을 때에 너는 기름을 담을 그릇을 빌려오라. 그릇을 빌려오니까 그 기름이 다 차도록까지, 빈 그릇에 차도록까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의 과부의 가정에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나인성 과부, 많은 그런 가정들이 아들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행렬을 멈추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셔서 고아와 과부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돌볼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라, 살피라라고 명령하시죠.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곡식을 거둘 때에 그 밭에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를 말라. 이삭을 줍지 말라. 그 이삭은 누구 것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거류민들 것이다. 10절 말씀에,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에도 포도원에 열매를 거둘 때에도 땅에 떨어져 있는 열매를 줍지를 말라. 그 땅에 떨어진 열매는 가난한 자들 또 뿐만 아니라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 과일을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에 내 혈육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 가운데 내 곁에 있거든 그를 도와서 거류민과 이 동거인처럼 그들을 네 집에서 쫓아내지를 말고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 없는 대상이 있어요. 기업을 잊지를 못하는, 분깃을 잊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들을 데려다가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돌보시는데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담아서 고아와 과부들을 살피고 돌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구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쉽지 아니하는 그런 계명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을 보장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하신 거예요.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분나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부모를 여러분들 공경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하신 것이죠.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들을 너희가 돌보며 살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어요. 특별히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부유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을 믿고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풍성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구제의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끊임없이 풍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너희들도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겨 다닐 때에 잠시 이제 전쟁에 출두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제 거처를 떠나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 가족들의 식솔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급습한 거예요. 그래서 가옥을 방화를 시켜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목놓아 크게 울었다. 자기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거처가 이렇게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얼처운이 없겠습니까? 크게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아말렉의 뒤를 뒤쫓아갑니다. 그럴 때에 아말렉의 종인 이 애굽인을 만나는데 아무리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아말렉의 종이기 때문에 능지처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윤택하게 했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이 애굽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떡을 베풀고 이 먹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윤택함을 받은 이 애굽인이 이 아말렉 족속의 군대가 어디 있는가 이 거처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그 거처를 알아내서 급습하여서 아말렉을 치고 자기의 식솔들을 구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삶이 잿빛으로 변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냐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워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자율을 몇 프로 갚아주겠습니까? 은행의 이자는 10%를 넘지를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세요.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가난한 자를 끊임없이 살피고 돌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구히 그 생명을 끊이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런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이 신앙 인물들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구제입니다. 욥이 동방에 가장 제일 가는 그런 갑부였지 않습니까? 이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런 갑부였는데 갑부된 것을 그렇게 해서 욥기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욥기서 3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실상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아비처럼 대하였다. 구제에 힘썼다.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잘 인도하였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덮을 옷이 없고 덮을 그런 이불이 없어서 얼어준 것을 못 본 채 했을 것 같으면은 20절 말씀에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내 팔이 어깨가 부러졌을 것이고 내 팔이 부러졌을 것이라.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내가 고아를 돌보고 살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동방에 제일 가는 갑부로 축복해 주신 이유다. 풍성하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비결, 이 욥의 그런 비결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인데 이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는 이 백부장이 초대교회에서
교회로 편입되는 첫 번째 그런 축복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더니,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고넬료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이 기도와 구제가, 특별히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뻐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하신 넘치는 그런 축복으로 채워주신 것이죠. 또 한 인물을 찾아보려면 다비다입니다. 도르가라는데 도르가는 비둘기라는 그런 뜻인데 이 별명이 자기의 본 이름처럼 그렇게 불려지곤 했어요. 근데 이 다비다는 여제자인데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이니까 그가 구제하는 일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데 그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음을 당했는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죽게 된 그런 죽음을 당한 이 도르가를 위해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며 죽었던 다비다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구제와 가부와 고아를 돌보고 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하셔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복됩니까? 여러분들 받는 자가 복됩니까? 어떻게 보면 받는 자가 복된 것 같은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근본적인 그런 의도의 뜻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천하 만민들에게 물질의 복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공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의 그런 재판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살피고 돌보아셔야 하는데 그를 따르고 믿는 그런 자들에게도 이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하십니다. 이 요셉,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종살이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그런 이유의 뜻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유하게, 자기 아들들만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맞죠. 요셉을 부유하게 하고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도 있죠. 그러나 고아와 가부와 같은 이 야곱을 부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11명의 그런 형제들, 그에 따르는 그런 식솔들 70명을 부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하신 것이죠.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11명의 형제들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그런 미움이 가득 채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미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일 오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죠. 근데 내일 오라 하지 아니하고 11명의 그런 형제들, 식솔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고센 땅에 인도하여서 그 고센 땅에서 많은 세월 동안에 풍성한 그런 양식의 꼴을 받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도록 하시는 그런 의도의 그런 뜻이 무엇인가? 나를 하나님께서 부유하도록 하시기 의도도 있고 내 자녀들, 내 식솔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의도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그쳐버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저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거루민들, 또 레위인들을 함께 부유하도록 섬기도록 나누고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에게는 한없이 부유하고 나사로에게는 인색한 삶을 산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잠언서 28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고아와 과부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지만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라는 그런 단어를 쓰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이를 지으신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난한 자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손을 펼지라도 도움을 바라니까 손을 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시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그런 자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하시죠. 목사님, 내 형편과 처지를 목사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구제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놨을 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누고 베풀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구제는 마음이 부유한 자가 잘한다. 구제는요,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부자가 구제를 잘 베풀었습니다. 다비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비다는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다고 했는데 이 다비다가 가진 것이 많아서 구제하는 자가 힘이 많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도르가가 이 비둘기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된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 보니까 이 다비다가 죽을 병이 들리자 그동안 도움을 받던 이 과부들이 베드로를 초청하여 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다락에, 이제 죽음을 당한 이 다락에 올라가서 그동안 이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증거물을 내보여요. 그 증거물은 뭡니까? 동계짝이겠습니까? 아니죠. 금계짝이겠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속옷과 겉옷이에요. 물론 속옷과 겉옷이 돈으로 치자면 적지 않는 돈이겠지만은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끊임없이 이 다비다는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어주는 이 다비다가 도르가가 되어진 그런 마음의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쭉 갔는데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기를 잘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도시교회 목사님도 아닙니다.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에서도 미자립 교회입니다. 모일 때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굉장히 기쁘게 그렇게 여깁니다. 나눠주고 베풀 것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시골교회이기 때문에, 농어촌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난 농작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베풀어주기를 기뻐합니다. 보면은 물질은 부자가 아닌데 마음의 부자인 그런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가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인가? 마음의 부자인 그런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 아가야 윗지방을 마게도니아라고 일컫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이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들 풍성한 부자 교회가 아니었어요. 많은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환란이 있고 눈앞에 많은 환란이 있고 극심한 그런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에 풍성한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마음이 부자인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도 어찌 보면은 마게도니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죠. 눈앞에 환란이 많은 그런 극심한 가난이 있는 그런 교회이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는 국내 선교는 그러지만은 해외 선교까지나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마음이 부자인 교회가 이를 앞장서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6명의 우리 팀원들, 팀장들 이들이 마음의 부자이기 때문에 왜 선교를 떠나면서 눈앞에 환란이 있겠으며 극심한 가난인들, 물질이 남어서인들 여러분들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겠습니까? 눈앞에 큰 많은 그런 환란이 있고 극심한 그런 가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일을 행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2명의 그런 청년들 팀장으로 함께 참석하여서 함께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함께 힘쓰고 이렇게 함께 헌신했는데 치앙마이를 떠나기 전에 직장을 이직해야 되고 직장도 더 안정적인 그런 직장으로 잡아야 되는 눈앞에 환란에 그런 많은 그런 환란이 있곤 했습니다. 이제 직장을 잡았기 때문에 극심한 그런 가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고 행하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다녀왔더니 이제 직장을 이직해서 면접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팀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또한 청년은 강주에 요즘에 AI 이 후원이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본래 준비하고 있던 이 AI, 이 전담 산업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줄 것 같다. 그들의 간증입니다. 4월 달에 태국 치앙마이 라파차 대학에 3명의 그런 우리 대학생들이 조국 교회를 방문하는데 어찌 보면은 가진 것이 없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컵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잃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장나라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장나라 배우이고 가수이곤 합니다. 근데 이 장나라를 희망청사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이 장나라가 기부한 액수만 해도 알려진 기부한 액수만 해도 130억이래요. 끊임없이 도움을 필요한 그런 자들에게 국내가 되었든지 국외가 되었든지 나누기를 베풀어주는 그런 이 기부 문화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면서 장나라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인스타그램에 그런 글을 올려놨대요. 장미를 나눠줬더니 내 손에 장미의 향이 남게 하였다. 장미를 나눠줬더니 내 손에 장미의 향이 남고 있었다. 마음의 부자인 것이죠.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답니다. 고아원을 돕겠다고 찾아오는 그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고아들을 다 모아놓고 사진을 찍을 때에 가장 고아들이 싫어한답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 자기의 업적과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거기 안에서 서서 사진을 그렇게 찍을 때에 그때처럼 자기 생활이 그때처럼 비참하고 가슴이 아픈 그런 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갚아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멀지 않은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인물의 물을 가득 채워놓고 왔습니다. 세컨하우스 남겨놓고 왔습니다. 2층 5층 그 상가 건물을 내가 남겨놓고 왔습니다. 30평 아파트를 내가 2채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고인물을 많이 남겨놓고 왔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칭찬을 받지를 못합니다. 고인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흘러주고 나눠주는 그런,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를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들을 살피고 돌보시며 그를 믿고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행복한 교회가 마음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구제하기를 풍성하게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 풍성해지며 남을 윤택하게 해서 나도 윤택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